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누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 30일 한 달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2025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 하루가 귀하고 또 한 주간 또 한 달이 귀한데 또 1년이 얼마나 귀한 우리의 삶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고 또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잘 우리가 생활을 하고 또 내일부터는 7월을 맞이하게 되고 2025년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2025년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또 한 달 한 달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바둑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 뭐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는지 또 잘 알지 못하기도 하는데 바둑은 스포츠예요. 운동.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이런 것처럼 이 바둑을 그래서 아시안 게임이라고 게임할 때 스포츠 할 때 바둑도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메달을 딸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해. 바둑을 두는 사람을 때로는 선수, 암흑의 선수가 뭐 잘 두고 있습니다. 또는 잘 못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바둑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되면 바둑은 인생과 같다. 많은 어떤 뭐 우여곡절의 어떤 바둑을 두는데 근데 꼭 그것이 인생의 축소판처럼 또 바둑이라는 것은 무승부가 없어요. 반드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이 돼요. 바둑의 룰 중에 하나가 반집이라는 게 있어요. 반집. 그거는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닌데 이 어떤 그 룰을 만들면서 무승부를 없애기 위해서 반집이란 제도를 둬서 마지막에 누가 반집을 더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바둑을 두다 보면 잘 두면 승착 잘 뒀습니다. 근데 또 잘못 패착 잘못 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무리 끝내기 잘했는데 처음부터가 마지막 이제 돌 몇 개만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두면 이제까지 이겼던 모든 것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잘했는데 부분에서 실수, 두 번의 실수 이런 잘못되는 패착 놓는 그 바둑이 지는 것처럼 인생도 마지막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근데 언제가 마지막? 하루하루가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잘 하루에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몇 가지만 더 얘기하면 묘수라 그래. 묘수. 야, 정말 저 사람은 묘수를 뒀다. 이렇게 잘 두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잘 두는 게 있어요. 그 묘수보다 더 잘 두는 것을 바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한 수다. 들어봤죠? 신의 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수를 이 사람이 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수. 오늘 본문도 지금 오늘 우리가 6월 7절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왜 절기를 정해 주셨을까? 그냥 가나안 땅에 정착한 예를 들면 7절이 어떤 절기냐면 농사를 다 짓고 그래서 이 7절을 맥추절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 그러니까 보리를 거둘 때 지키는 절기거든요.
근데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있다가도 빨리 챙겨서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럴 때 이 절기를 정해서 야 너들 사를 지으니까 수확하게 되면 이 77절 오순절을 말씀하면 되는데 나올 때 농사를 짓지도 않고 정착을 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절기 7가지 절기를 주셨고 그 7가지 절기 중에서도 또 3가지를 특별히 정하셔서 3대 절기라고 해서 이 3대 절기는 다른 절기들은 있는 자리에서 지켜도 되지만 이 3대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 나중에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이제 6월절 때 또는 77절 때,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보는 이 장막절, 초막절 때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백성들은 그 말을 따라서 결국은 더 38년 동안 또 광야에 살다가 40년쯤 되는 해에 이제 모압평지기를 가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는 모세가 그 모압평지에서 설교하는 내용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죽고 다시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는 애굽에서 어릴 때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모압평지에 모여 있는데, 자 근데 또 하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여기 레위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6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바로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자기 몸소 체험했지만 그 자녀들 자손들은 전혀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김주규 목사님이 또 마치 그때가 6월 25일이니까 6.25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를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벌써 75년이 지났어요. 6.25 사변이 일어난 게 뭐지, 오화장 원사님은 그걸 경험했을 테고 또 경험하지 못할 사람도 있는데 또 어릴 때 경험한 사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극이에요. 동족끼리 싸우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이제 부모를 다 잃어서 고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경험한 사람, 그래도 그나마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주에 나가서 그 서점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분이 지금 89세예요. 그러니까 유교를 직접 경험을 했어요. 가끔 식사하면서 그 6.25 때 겪었던 그 이제 청주에서 저기 넘어가는 산이 하는데 그 산 이름이 피마뇽곡이라고. 근데 겨울에 막 피난을 갔다는 게, 지금 어릴 때 그 아버지 어머니는 뭐 짐을 지고 자기는 어리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그 가는데 그 산 하나 넘어가는데도 얼마나 힘들고 또 춥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교를 지나고 나서 지금 뭐 70년대, 80년대, 아니 200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도 그게 다른 나라 전쟁이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데, 사람이 죽는 일이잖아요.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그런 정말 위급한 그런 모습들이 전쟁 속에 나오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월절한 절기를 정해서, 그래서 이 6월절에 대해서 이 백성들은 뭐 경험하지 못한 너희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유교 얘기 다시 한번 하면 저도 유교를 안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초등학교 때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유교가 이제 가까우게 되면 포스터를 만들고 그 기억나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기억하자 유교, 뭐 잊지 말자 유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려서 전쟁의 무서움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누구죠? 이승복인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전쟁이 무서운가,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칠칠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왜 칠칠절을 지켜야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8월 15일이 뭐예요? 광복절이잖아요. 우리가 해방, 일본의 식민지 속에서 해방이 된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해방이 된 날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이제 해방을 받았다, 나라가 이제 주권을 가졌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이나 이 광복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전혀 나오지 못할 때 그 바로가 강박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지 않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그날 밤에는 장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과 장자로 먼저 태어난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셨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맥주 절기를 지키잖아요. 감사절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헌금을 얼마에 따라서 우리가 맥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으로부터 2025년 다사다난하잖아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또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6월절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먹을 때 무화과으로 먹었어요. 무교병하고 쓴나물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6월절을 지키려면 너희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무교절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에 너희들이 하나 잘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으면서 왜 그러냐?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3절에 보게 되면 고난의 빵이에요. 고난의 빵. 딱딱하고 맛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기억을 해라. 기억. 하나님이 그 위경 가운데서 그 종살이하고 노예로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셨다. 지금도요. 3,500년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은 제일 큰 절기가 6월절이 지금도 6월절이고 그 6월절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누룩이 있는지 찬장에 있는지 냉장고에 있는지 아니면 침대 밑에 있는지 싹싹 뒤져서 그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절로 읽을까요? 그 일에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낸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 누룩을 넣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누룩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지금도 그 사람들은 누룩을 다 없애고 이 6월절 절기를 무교병으로 또 나중에 이거 보게 되면 무교병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도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그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교병의 큰 의미가 뭐냐? 섞이지 않은 데, 부풀지 않은 데, 순수한 그대로 떡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셨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고기를 먹을 때도 너희가 내일 먹어야지, 나중에 먹어야지 이렇게 두지 말라는 게.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다 먹되 너희가 다 못 먹으면 이웃과 더불어서 나중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그것을 먹고 즐거워해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자, 6월절은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 뭐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6월절에서 기억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9절에 보게 되면 7.7절이라는 제도를 절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7.7절은 뭐예요? 7 곱하기 7이에요. 7 곱하기 7. 이 7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먼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창세기 1장에 찾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시간도 만드시고 날짜도 만드시고 계절도 만드시고, 특별히 넷째 날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면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그리고 계절을 만드시고, 이 계절이라는 의미 안에는 절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빛으로부터 하나님 형상의 사람까지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뭐냐? 계절을 만드시고 절기를 만드셨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개별은 생일 있잖아요. 생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군가가 내 생일을 기억해주고 누군가가 내 생일을 축하해주고 그런 것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니, 누가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일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생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날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생일이든 어떤 특별한 어떤 기념일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 하나님하고. 어제 우리 정태선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정말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고 또 제 방에서 잠깐 교제도 나누고, 제가 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달력에 선구 보내주고 또 새벽 예배 또는 피켓전도 이걸 보내주잖아요. 근데 정성현이 그 세뇌가는 계절이 세뇌가는 쭉 여름이에요. 쭉 365일이 그냥 계절의 변화 없이 쭉 여름이에요. 좋을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다는 것만큼 축복받는다는 부분은, 그래서 늘 똑같은 날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날이 가는지 지금 몇 월 달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쭉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가니까. 그런데 매일 목사님이 이거 피켓전도 하면서 전해주는데 옷만 봐도 이렇게 반갑다는 게, 아, 지금 저기는 겨울이구나, 아, 지금 저기는 봄이 됐구나, 저기는 여름이구나. 옷 자체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아, 지금 내가 계절을 알 수 있구나. 절기를 정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 절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거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6개월 동안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고 이루지 못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해 주셨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그것에 대한 진실된 감사가 시작되는 게 감사절기예요. 헌금을 얼마 했으니까 나는 감사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계세요. 뭐가 없으신 분이 계세요. 이 절기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또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도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늘 생각하고 깨닫는 것도 진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여기서 계속 보면요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거나 아니면 이 7.7절 지키거나 내일 보는 이 초막절을 지키거나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있으면 없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같이 즐거운 그래서 내 종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는 객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으며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 함께하는 신앙생활. 생거진천교회가 물론 1대1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 강박한 시대에 어두워지는 시대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쭉 설명해줘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역행하는 게 뭐냐?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거진정교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안에 사랑이 싹이 나야 되고 사랑이 자라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절기는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날이고 우리는 하나만 더 오늘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설명할 때 조금 달라졌어요. 안식일을 설명할 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안식일은 창조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안식하게 하셨다. 너희가 안식일을 잘 거룩히 기록하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똑같이 십계명을 설명해 주면서 또 우리 전해 주면서 신명기 5장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원래 안식일은 창조에 대해서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거기다 덧붙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해라.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이 새벽에 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의 개념 속에서 제7일을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또 우리에게 안식하시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러는데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안식.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구나. 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연예에서 어저께 설명했잖아요. 주님의 날이면서 왜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의 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생명의 시작도 거기 있지만 그 죽을 생명을 다시금 예수 안에서 살리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나가고, 특별히 일주일이 한 사이클이잖아요. 우리가 늘 주일을 기다리면서 주일을 사모하면서 이제 월요일이지만 또 주일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주일을 향해서 이번 주일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번 주일은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번 주는 어떤 사랑을 나와 나눌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제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초점을 둘 때는 바다를 걸을 수 있는데 파도 치고 이 바람 불고 하는 그것에 또 눈이 가게 되면 결국 빠지게 된다. 항상 우리의 초점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속에서 반년이 지나갑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이고 또 절기를 주신 이유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산 날 동안 온전한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 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6월 이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고 내일 주어지는 7월 한 달을 잘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